한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군요. 여성으로서 사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남자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 정말 어깨가 무거운 일입니다. 더더구나 예수 믿는 남성으로서 크리스찬 남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당해야 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믿음만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자꾸 뒷걸음질하게 됩니다. 이왕 믿는 것 더 적극적으로 내 믿음 지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내 믿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힘써 증거하는 전도인과 선교사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내 믿음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교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 동시에 또한 선교사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교를 하면은 올바른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선교적 의미와 선교적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천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 가운데에는 선교적 의미와 선교적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6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가 지닌 그 선교적 의미를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선교의 모델과 선교의 방법을 가르쳐준다. 성육신, 영어로는 이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선교의 가장 좋은 모델은 성육신적 모델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려면은 아프리카 사람처럼 되어야 돼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 선교할 때는 러시아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러시아 사람과 같은 모자를 쓰고 러시아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쓰고 러시아 사람들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과 모습을 가질 때에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심으로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적 선교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선교를 위한 비용을 가르쳐 줍니다. 선교를 하려면 값을 치루어야 돼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100만 원 지불하면 될까요? 좀 크게 써서 1억 지불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지불할 각오를 가져야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선교 명령이 어명,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한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군주의 권세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활하신 아들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아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교 명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 말씀인즉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옛날 사극 보게 되면은 어명이요 하면은 거기에 토달 수 없습니다. 다 납작 엎드려서 어명은 받들어야 되는 것이지 토론의 대상이나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토달 수가 없는 게 어명이에요. 성교 명령도 어명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어명과 같이 절대절명의 지상명령이다. 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의 성천은 성교의 동인을 말해줍니다. 동인, 모티프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직접 선교하시면은 쉽게 선교가 될 텐데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선교 명령을 맡기시는가? 우리는 인내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리고 사랑도 인격도 부족한데 왜 우리에게 선교를 하라고 그러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어 이제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고 선교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계시지 않고 가버나움이 거기 예수님 숙소가 있는데요. 가버나움에만 계시지 않고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두루 다니셨어요. 참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또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시기도 하고 많이 걸어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 직접 전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다음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전도해라. 이렇게 주님의 성천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동기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다. 보혜사 성령을 꼭 보내줄게 약속하셨고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은 선교의 파워입니다. 선교의 능력입니다. 선교의 능력은 많은 달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높은 박사학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데서 나옵니다. 사람의 힘으로 회개시킬 수 없고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사람이 변화하고 안 믿는 자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선교의 긴급성을 말해줍니다. 긴급성, urgency. 선교를 내일 하면 되지, 1년 뒤에 하면 되지. 지금은 요새 내가 직장 생활에 바쁘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 일 마치고 나면은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옆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뭐 그리 급하길래 주님이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당장 하라 그러시는가? 왜냐하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1년 뒤에 오신다면 1년 안에만 하면 돼요. 그러나 오늘 주무시고 난 다음 내일 새벽에 오시면은 어떡하랍니까? 전도 하나도 못한 사람은
아무런 달란트가 남긴 게 없어요. 본전 그대로 이제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꾸지람 듣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다음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신 다음에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아서라, 관둬라. 이제 때 지난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 등불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고 있어야지, 신랑이 왔는데 등불이 꺼져가지고 기름 구하러 가면은 이제 그 아가씨는 이제 결혼 못해요. 신랑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까지 등불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있어야지, 오고 난 다음에 불 밝혀가지고 이제 나가겠다, 이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또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돈이 귀한 것 같고 나라가 귀한 것 같고 우주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할 때는 우주는 말씀으로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하나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께로 돌아오면은 어떤 헌신과 수고보다도 그 전도의 열매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달라지면은 세상이 달라지고 우주가 달라져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일평생을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교사였는가? 사복음서 전체가 선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9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선교사 의식을 강하게 지닌 선교사였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자아정체 의식에 달려 있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단순 분명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2가지 용어를 즐겼습니다. 첫째는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런 말을 즐겨 사용하셨고,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신 표현이 보냄을 받았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누구냐?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보냄을 받은 자, 요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미셔너리예요. 원래 미셔너리란 말이 라틴어 미또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I send, 내가 보낸다, 내가 파송한다. 그게 미또인데 요게 명사형으로 바뀌면은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 하면 미셔너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 하면은 예수님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I am the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아주 풍부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다 세어봤어요. 46번 나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 나는 선교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3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면은 선교사의 자의식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제 외지에 나가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고국에서 멀리 떠나 있고 친구들도 떠나 있고 그리고 주변에 별로 이제 아는 사람이 없고 외딴 곳에 혼자 있다 보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 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다 하는 자의식을 가져야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목회자다. 어디를 가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늘담은교회 목사이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늘담은교회의 명예와 직결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져야 모든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먼저 전도와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동시에 나는 선교사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 일터의 선교사고 내가 사는 이 아파트 동의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그 동네를 출입할 때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전도할 대상, 나의 데어빌로를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배우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매우 모범적입니다. 좋은 선교사가 되려면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는 선교사, 공부하지 않는 선교사, 좋은 선교사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 하면은 다른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풍속이 다른 그런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려면 먼저 그 현지 문화를 배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5년 사역할 때에 처음 2년 동안은 언어 배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또 언어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의 풍습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들의 희노애락을 읽을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학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저절로 다 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율법을 배우시고 풍속을 배우시고 30년 동안 공부하신 다음 3년 사역하셨어요. 선교사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그냥 손오공처럼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준비 과정, 훈련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교과서 3가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연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늘과 새와 땅과 백합화를 보시면서 자세히 관찰하십니다. 그런 자연 관찰의 통찰력을 이용해서 나중에 복음 전할 때에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즐겨보신 책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사역하실 때에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본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시편 103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시편 103편의 내용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을 예수님의 애송 시편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연과 인간과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시고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외국어도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4개국어 구사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먼저 히브리어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60장을 펴줄 때에 히브리어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하셨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헬라인들을 접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유월절에 만나 뵙기를 청할 때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헬라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말을 하셨다고요. 그 다음엔 라틴어도 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다 라틴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로마 언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부장과 대화하시는 모습, 라틴어를 모르고서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리고 아람어를 하십니다. 아람어는 그 갈릴리 지역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리지널 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언어니까 하여튼 그 주변에 사용되는 언어도 열심히 배우셨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이해해야 하고 그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관찰해야 하고 그렇게 배우는 습성 또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나갈 때에 복음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기도의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고 선교하셨고 선교를 마무리하실 때도 기도하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세 가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유혹인즉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게 될 일들을 예상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질 것인가,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경우에 빵을 다오, 떡을 주면 다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믿으라는 거 믿겠다, 그런 유혹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아무리 빵이 급하지만 경제적인 것보다 말씀 위주의 선교를 하겠다. 두 번째로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화려한 성공을 보여주면은 와 굉장하다, 사람들 많이 따르고 잘 믿을 거 아니냐,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유혹은 오늘날도 똑같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받는 유혹입니다. 선교사들이 너무나 외국 나가보면 초라하거든요. 말도 못하고 어린애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가 힘이 있어 보이고 화려하게 살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선교사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자기를 좀 크게 보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그 유혹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세상적인 유혹과 성공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절하여 엎드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선교를 하겠다라고 결심하여 마귀의 유혹을 쫓아버립니다.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받으신 유혹은 선교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이 주기도문은 선교의 6가지 목표를 가르쳐주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교를 하겠다. 두 번째는 내 뜻을 이루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선교를 나는 추구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겠다. 병을 고치든지 설교를 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이걸 통해서 뭘 하려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알리는 선교를 하겠다. 네 번째는 배고픈 자들을 보살피는 선교를 하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가르치는 선교를 하겠다.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가르치는 선교.
그리고 6번째로는 선교사 자신이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선교를 하겠다. 주기도문을 선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6개의 선교의 목표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선교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를 이루시고 마지막 선교를 완성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교하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 없이는 선교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를 돕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많이 연약하고 시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됩니다. 마귀가 말입니다. 선교사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선교사 혼자 내버려 두면은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보냈으면은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최전방에 병사가 나가서 싸우면은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이렇게 사격 지원을 해줘서 저쪽에서 이 우리가 보낸 이 앞에 나가 있는 병사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4번째, 예수님은 경계선을 뛰어넘는 선교사였습니다. 경계선, 눈에 보이는 경계선과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많이 있지요. 선교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넘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땅으로 오셨어요. 땅에 오신 다음에도 이 유대 땅에만 계시지 않고 그 당시 더러운 땅이라고 알려진 사마리아 땅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해서 사마리아 성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물 좀 달라, 물까지 얻어 마신다고요. 한 두레박에 물을 마신다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남남은 같은 두레박에 물 마시지 않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주인과 하인이 같은 두레박에 물 안 마십니다. 그런데 같은 두레박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 여인과 예수님이 동일시한다는 뜻입니다.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고 황홀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렇게 경계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분의 경계선도 넘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 존경받는 높은 스승입니다. 구세주로 안 믿는 사람도 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즐겨하셨죠. 그들과 밥 먹기를 좋아하셨다고요.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기보다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이런 신분의 경계선을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경계선, 하늘에는 경계선이 없는데요, 땅에는 경계선이 많아요. 이 울타리들이 많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사람, 이렇게 네팔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을 주님은 넘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선교를 하려면은 경계선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회적인 편견이에요.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경계선,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너무 갇혀있지도 말고 좀 경계선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피부가 하얗냐 까맣냐, 네팔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그거 다 땅에서 하는 이야기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형제 자매이다. 이런 큰 사랑을 가지고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어갈 때에
복음도 힘있게 전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점진적인 선교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점진적인 선교.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선교와 전도에 관해서라면 예수님만큼 욕심 많고 예수님만큼 마음 급한 분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고 많은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선교에 대하여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은 단연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길지도 않은 그 짧은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도 서두르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를 초기, 중기, 말기 그리고 부활 이후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중기 단계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선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주인의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 같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챙기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좀 서운한 말씀이고 어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초기 중기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살핍니다. 그리고 말기로 가면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부활 이후에 비로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은 부활한 다음에 주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상하시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선교의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시다가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여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계 선교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보건대 우리들도 선교를 할 때에 마음 급하다고 그냥 조급하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되지도 않고요. 주님을 본받아서 가능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조금씩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예수님의 선교는 제자 양육에 초점을 맞춘 선교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병도 고치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5,000명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떡 한 번 얻어먹고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나사로 거기에 십자가같이 따라왔다는 얘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사로는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사로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챙긴 사람은 나사로도 아니었고 떡 받아 먹은 5,000명도 아닙니다. 12제자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한 사람들은 12명 제자를 다락방에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시고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먹는다, 하늘나라에서 먹을 때까지는 다시는 이 떡과 이런 포도주 안 마실 거다, 그리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나 사흘 뒤에 내 다시 살아날 거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마지막까지 챙겼던 사람은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원치 않은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의 많은 그 열정과 마음은 12명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2명만 잘 키우면은 이 12명이 나중에 내 뜻을 받들어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 가운데 한 명은 실패합니다.
이게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100%다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다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도 시험에 빠지고 목회자도 중간에 넘어지고,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12 가운데 가룟 유다 하나는 잃어버립니다. 지가 할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띠아로 채우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 양육에 많은 열정을 쏟아부으셨고, 그 12제자는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기도 하고 했지만, 몇 번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다시 찾아가 주셨고, 그리할 때에 예수님의 믿음과 기대가 헛되지 아니해서 그 12명 가운데 11명이 자기 스승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훌륭한 스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에도 보면은 현지인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역을 해도 이 차세대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은 그 선교 전도가 전부 다 흔히 하는 말로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우고 선교사는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을 잘 넘겨줘야 그 땅에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복음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좋은 목회자, 한 명의 좋은 전도자를 키우는 것이 곧 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양육에 선교 사역에 초점을 맞추셨다. 다음 7번째, 예수님은 주어진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선교하실 때에 학력이 높으셨던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선교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대학 건물을 가지고 많은 교수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면서 참 소박하게 선교 활동을 하셨지만은 그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주어진 상황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선교하실 때에는 물고기 잡는 것을 비유로 그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진리를 말씀하시고, 농촌에 가서 선교하실 때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때가 마침 6월절 축제임이면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6월절에 먹는 그 썬나물과 전통적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식사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장막절이 되면은 나는 생수다, 나는 생수다. 그리고 밤이 되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낮에 빛이다 그러면은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깜깜할 때, 어두울 때 작은 빛 하나라도 빛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장막절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때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사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탁월한 스승이셨습니다. 다음 8번째, 예수님의 선교는 십자가 선교였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은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희생시킬 거냐? 예수님은 선교사인 자기 자신이 희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교의 목표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들어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선교와 비슷한 말이 십자군 선교예요. 이건 유사품인데 아주 나쁜 겁니다. 십자군 선교는 이 악마의 선교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희생을 해야 할 때에 선교사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죠.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선교의 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원주민을 희생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권력이나 군사력이나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이건 십자군 선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12세기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 중동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칼을 들이대고 이 중동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른 교파라도 다른 교파는 안 돼, 오직 로마 카톨릭만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순종하면은 살려주고 안 믿으면은 다 죽여버리고, 그때 죽인 사람들의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십자군 선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는 십자군 선교가 아니고 십자가 선교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선교는 긍휼의 선교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항상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민망히 여기사 불쌍한 양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시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는가? 이 죄악된 세상, 냄새나고 배신과 거짓과 속임과 음란과 폭력과, 정말 우리가 봐도 이 세상에 참 아닌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해도 하나님은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의 말은 들으리라. 그들이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멸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어린 아기가 아빠 떡 먹고 싶어요, 아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아이에게 먹이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냐. 설사 못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거든 하물며, 하도 답답하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기도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는 무슨 형입니까? 저는 B형이거든요. 어떤 분은 O형이고 어떤 분은 A형이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P형은 C형일 거라고. 아니, C형도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P형은 compassion,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P형도 C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마음속에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였고 예수님은 긍휼의 선교사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려면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전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교를 보여주셨는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하늘 담은 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